우리가 먼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오늘 이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고 지난주 우리 리스타트에 대해서 첫 번째 들었던 말씀을 요약해서 영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리스타트에 대한 두 번째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시작한다. 리스타트의 핵심은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즌의 새로운 출발, 내 힘,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능력, 성령님과 함께하는 출발이어야 합니다. 모세도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임하신 성령으로 그의 인생을 다시 리스타트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며 다시 출발했고 베드로, 바울도 성령의 생포된 경험을 통해서 다시 출발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하늘의 하나님, 그분의 영에 생포되는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그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고 그 아들 예수님 하늘로 가시면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성령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지만 무엇보다 성령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는지 알아야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려면 그분은 어떤 분인지, 우리의 말로 그분을 어떻게 제안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지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를 받았지요. 용서와 구원의 길은 그 아들 예수님 외에 어떤 무엇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용서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경험이고 사건입니다.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믿는 성도들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지요. 우리가 어쩌다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어쩌다가 넘어질 수 있고 어쩌다가 냄새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우리를 추적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 은혜 위에 은혜고
사랑 그 너머 또 다른 사랑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을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믿어야 되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젠 시간마다 우리를 감동해 오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가야 될 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자신들을 두고 예수님이 가신다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굉장한 실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시오.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여기서 유익은 작은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유익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도 큰 유익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제자들 안에 오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손 붙잡고 함께 거니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16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자기들 곁을 떠나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굉장한 손해고 모든 걸 잃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성령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중풍병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예수님이 물줄기를 밟고 걸어가시는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가르침,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했고 어떤 제자들은 실망하여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그 제자들 안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들었던 그 말씀이 당시에는 좋은 말씀 같고 당시에는 들을 때 그 말씀이 야, 참 좋은 말씀 하시네,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들었던 그 말씀이 성령이 그들 안에 오시면서 들었던 말씀이 믿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들과 그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경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은 유익도 굉장히 크지만 그 유익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풀어지고 나타날 때 찾아오는 유익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탁월했던 베드로. 주님은 또 그 베드로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지요. 내가 네 위에 내 교회 세우고 천국 열쇠 너에게 주어서 열면 닫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약속해 줍니다. 위기의 순간에 제자 베드로마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베드로는 그때 그 이전의 찌질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나라의 관리들이 다시는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엄포를 놓았을 때
베드로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포를 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겠니?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니?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보라. 베드로는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생활은 정신적인 수양과 지극 정성으로 이루어지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은 성령님을 의지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의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나의 이 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이어진다라는 이 비밀을, 근거를 내 연약한 의지나 감정에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 그 근거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할 수 있지만 이 연약함을 이기는 방법은 내 의지에 있고 종교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두 가지를 물었어요. 주 예수를 믿느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물어야 됩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 예수가 당신의 구주임을 인정하십니까?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십니까? 또 하나 더 물어야 되죠. 당신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성령을 들은 적도 없고 받지도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보십시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을 살고 있었고 교회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듣고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도 없고 성령을 받은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지요. 그 순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방언도 예언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성령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시점,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이전에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기 바로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배하고 있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던 바로 그 시점은 그들이 바울이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뭐합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한 거예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그들은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지만 그래도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성령님께서 나를 더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도록 우리는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막연한 종교적인 기분이 아니라 실제하는 인격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는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에서 실패하고 영적 생활에 큰 손해를 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한 기분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가 실제하고 있는 것보다 성령님의 실제는 더 분명하고 명확한 경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아빠가 있는데 엄마, 아내와 자녀들이 아빠를 투명인간 취급해요. 있어도 눈길 한 번 안 주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왕따시킨다면 엄청 기분 좋겠지요. 만약에 인격 없는 꽃 하나, 인격 없는 나무 한 그루는 왕따시켜도 기분 나빠 않습니다. 그건 그냥 존재하는 존재예요. 생명이 있지만 인격이 없기 때문에 존재로 끝납니다. 그러나 인격이 있다는 건 여러분, 나란 인격적인 존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아야 되고 환영받아야 되고, 나라는 인격적인 존재가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느껴야 되는 거지요. 그럴 때 내가 그 공동체에 소속하고 싶고 그 공동체에서 나란 존재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목장에 왔는데 누구도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를 안 해줘요.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나한테 말도 걸어오는 사람도 없고 눈길도 안 주고 아무도 뭐 어떤 내 자신에 대해서 뭘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면 그 목장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틀림없이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에 같이 계시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성령님께 인격적인 대우를 안 하는 거예요. 있어도 그냥 기분, 물어보지도 않고 그분과 대화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옆에 계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데 나는 여전히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인격을 내가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제한받으시고, 만약에 인격 없는 분이라면 그냥 그가 나를 대우하든 말든 그냥 나는 간다고 막 밀고 나가겠는데, 인격적 존재, 인간의 인격보다 훨씬 차원 높으신 그분의 인격은 우리가 존중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잘 대우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방금 전 읽었던 사마리아 교회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살았습니다. 여기서 마술사는 눈속임으로 놀라운 일을 보이는 우리 한국의 어떤 그 매지션 최현우나 이은결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당시에 마술사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치는 주술사를 말합니다. 그런 주술사 시몬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빌립 집사님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마리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사람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손 얹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에게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본 거예요. 귀신이 떠나갈 때 충격을 받지 않았고 병든 자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 충격을 받지 않았던 이 시몬이 바울이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인격 없는 소나 돼지는 주고 돈으로 주고 팔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신매매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이 그 인간의 인격보다 훨씬 차원 높으신 성령님을 자기가 돈으로 주고 사고 파는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잖아요. 20절부터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굉장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입니다.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사모하는 자에게 오시고, 할렐루야, 그분을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영적 생활에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나타내기 원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모인 500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마지막 유언 같은 한 말씀을 남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을 목도했던 제자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당장이라도 달려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막 소리치고 싶은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멈추어셔요.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성령님이 임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내 자존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사람의 체면을 이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종교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종교는, 인격이 없는 종교는 지극정성 빌고 빌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의지와 감정을 동원하고, 그래서 내가 자기가 믿는 신 앞에서 내 어떤 그 마음을 내어놓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성령님은 내가 정말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할 때 그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 고린도후서 1장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인쳤다라는 말은 인감도장 찍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감도장 찍었다는 건 내가 너를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나를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작은 일 하나에 그냥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오늘 할렐루야 그랬다가 내일도 놀렐루야 할 수 있고, 이게 그 부는 바람에 부평초처럼 그냥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런 나를 인치시고 내가 너를 보증해 주마. 내가 너의 구원을 보증해주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너의 영으로 더불어 내가 친히 증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내 신앙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의 신앙을 보증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친히 증거해 주시는 분.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총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참 깊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고 부르기 싫은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교회 나가니까 친구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딱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을 화장실로 끌고 가서 네 집에 아버지 두고 왜 교회 와서 아버지 찾냐? 아버지는 집에 가서 찾지 교회에서는 아버지 찾지 마라. 나는 네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막 화가 나고 네가 교회 와서 아버지 찾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막 분노가 난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부르고? 좀 폼나게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라. 부르기도 좋고 듣기도 얼마나 좋으냐. 그랬던 저였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막 수련회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제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얼마나 울었는지. 나중에 눈 뜨고 보니까 내 주위에 아이들은 아무도 없고 휴지만 뭐 콧물 눈물 뭐가 다 닦았는지 휴지만 잔뜩 쌓여 있고 나 혼자 있더라고요. 그때 제 입에서 처음 나온 단어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도 한번 해서 알아맞혀 달래. 목사를 무당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거듭났다라는 사실은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으로 더불어 넌 거듭난 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저절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부르고 싶다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알고 있던 한 청년이 서울 지하철역 입구에 내려가는데 보니까 그 입구역 앞에서 사주팔자 본다는 어떤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가서 그 사람 앞에 가서 자기의 사주팔자를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주팔자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날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정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무당한테 점치도 점괘가 안 나온다. 성령께서 딱 감싸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점괘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한번 시험해 보기로 한 거예요. 이 무당이 알아맞추나 못 알아맞추나 한번 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을 알려주니까 직업을 맞추더래요. 나머지 몇 가지 힌트를 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있었던 집안 사정을 쫙 얘기하더랍니다. 이 청년이 시험이 잔뜩 들었어요. 무당이 이 점치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사주팔자를 알아맞추었다는 것에 시험 든 게 아니고 뭐에 시험 들었겠어요? 나 구원 못 받았구나. 나 거듭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무당이 이거 알아맞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저를 찾아왔는데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돼서 출근도 못하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여차저차 사정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도 기가 차고 속이 상해서, 야 인간아, 성경에 네가 구원받았다, 네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 넌 구원받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에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미 영생에 이르렀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를 안 주고 무당 말 한마디에 네가 권위를 주어서 너의 구원을 결정하는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어리석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도 우리의 과거는 알아맞출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귀신도 우리가 과거는 알아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가지고 내 구원의 여부를 따져보고 귀신 무당의 입으로 내 구원을 확정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이 증거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친히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증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감도장 딱 찍으시고 나를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증거받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증거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어떤 이단들이 찾아와서 또 그래요. 너 거듭났냐? 거듭난 것 같은데 언제 거듭났니? 맨날 며칠 어디서 거듭났니? 그럼 할 말이 또 없는 거예요. 나는 거듭났는가 봐. 여러분, 사람의 말로 나의 구원을 확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성령께서 친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 성도들에게 받는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기도에 대한 겁니다. 제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 좀 잘할 수 있을까요?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입만 벌리면 기도가 줄줄줄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기도 과외 받는 데 없습니까? 또 이렇게.
그러시더만요. 목사님, 내가 오늘은 정말 작심하고 1시간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인류 구원과 평화를 위해서까지 내가 기도하고 막 1시간 채워야지 기도했는데 보니까 인류 평화까지 기도 다 했는데 3분이나 하더래요.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눈 살짝 뜨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기도할 게 많은지 그냥 몸을 흔들고 기도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물어요. 목사님, 기도 잘하는 비법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기도는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방법 가르쳐 주지 않았고, 귀신은 이렇게 쫓아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문이 열리니까 귀신은 절로 떠나갔고, 기도의 문이 열리니까 구령의 열정은 저절로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 잘하는 비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방언이라는 게 열립니다. 방언은 내 영의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를 깊이 하면 내 영이 힘을 얻습니다. 성령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 깊은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오늘 기도하면 이것도 달라고 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구해야지. 나름 기도의 제목들을 쫙 가지고 기도하는데, 깊이 기도 들어가면 내 필요의 기도 간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내려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아닌 어떤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 나의 기도를 이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러면, 목사님, 내가 방언 받고 방언기도 막 하는데 요즘 시시해서 그게 내가 방언기도 안 한대요. 왜 방언기도가 시시합니까? 못 알아듣는 거, 별로 그렇게 뽀대도 안 나고, 그렇게 참 막 인격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좀 점잖해 보이지도 않고, 나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바보 중에 바보가 그런 소리 합니다. 내가 물었어요. 그럼 듣는다고 네가 응답할래? 그러니까 네가 응답하지도 못할 방언기도는 왜 네가 자꾸 알아들으려고 그러노? 성령께서 너의 영으로 더불어 기도한다고 한다면 못 알아들어도 그냥 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방언 기도를 깊이 하면요, 내 기도가 힘이 생겨요.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 막 하는데 한 번도 생각나지 않았던 그 사람이 기도 가운데 생각날 때 있습니다. 한 번도 내가 이런 기도해야지 생각도 안 했던 기도가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올 때 있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를 한적한 곳에 세워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이 시간 나보고 기도의 마음을 주셨기에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십시오. 뭘 기도해야 될지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무릎 꿇으면 틀림없이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있는데 지금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내가 그래 거기 도착하면 내가 기도해야지. 도착해 보세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나. 그때부터는 감동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나누지 않고 연결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실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기도하면 정욕으로 서리고 잘못 구할 수도 있고 중언부언할 수도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부도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있는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면 그 기도는 힘이 있는 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시편 23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거 한 구절 딱 읽었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나는 양처럼 약하고 무지하고 때론 내가 근시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내게 유익이 될지 나는 잘 모릅니다. 내게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외에 누구도 나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돈이 있지만 이 돈이 있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배운 경험이 있고 가진 것들이 있지만 이 힘이 내게 있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내 눈에 푸른 초장이 안 보이고 오늘 내가 가는 길에 어떤 이런 실만한 물가가 없어도, 그러나 나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틀림없이 순종하고 걸어가다 보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될 거고, 할렐루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오늘 나는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불안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내 평생에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 내가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구약 한 권을 가지고 그날 읽었던 그 말씀으로 내가 기도를 하면, 일동만 딱 하고 그것이 기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에서 기도가 터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안 되시거든 밴드에 들어와 보시면 제가 그날 읽었던 말씀으로 감동받은 것들을 기도로 문장을 만들어서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셔서 눈팅만 하고 가지 마시고 아멘이라고 한 글자 남겨놓으시면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목사도요, 때로 마음이 무너지니까 기도가 안 될 때 있더만요. 목사가 기도해야 된다는 지식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마음이 한번 팍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하고 부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 눈물만 흐르지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우는 것도 아무나 우는 게 아니다. 힘이 없으면 그 입에서 신음소리조차 못 내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누가 지쳐서 기도 못할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집사가 믿음 없다 팔아먹고 믿음 없이 기도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냐? 아직 혼이 덜 나서 그러냐? 좀 더 혼이 나봐야 기도할 거지. 말은 맞는데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집사님,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되더라. 내가 집사님 목까지 2배, 3배로 기도할게. 이럴 때 집사님 그럼 쉬었으면 좋겠어. 이게 기도요. 할렐루야. 그게 성도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기도의 자리에까지 나오지 못하는 그 심정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성령님,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저분을 도와주십시오.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의 탄식이 저 사람의 기도를 세워주십시오. 할렐루야. 내 곁에 나와 함께하는 어느 누구가 없을지라도, 나를 돕는 어느 누구가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그분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혼자 울도록 그분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불 가운데 같이 뛰어들어오셨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울어주지 않으실까요? 함께 어깨동무를 쌓고 춤추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애프터 코로나 이후로 개인도 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리스타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변화가 아니라 변혁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교육이면 교육, 이젠 절대로 유행이면 여행,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새롭게 스타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자기 힘으로 여전히 스타트하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리스타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날개짓으로 하늘을 나는 새는 오래 날 수 없습니다. 부는 바람 타고 하늘을 더 높이 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타는 새는 더 높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할렐루야, 바람이 그세면 그셀수록 어떤 성정권, 이 대기의 어떤 중력을 받고 있는 성정권 그 위로 뛰어올라서 그곳에서 우리는 하늘 위에서 이 세상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도 교회도 리스타트 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스타트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 이후로는 여러분의 수단이 통하지 않을 거예요. 이젠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안전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는 그것이 절대로 안전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세계로 이 시대가 튈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경험이 아닙니다. 배운 지식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통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통하는 건 성령님의 권능밖에 없습니다. 이젠 다시 출발하는 이 시점에 여전히 내 힘으로 스타트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내 수단 앞세워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시간 그 성령님은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찬양으로 우리 그분을 환영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내며 임하소서. 거짓과 사명 죄악에 무너진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은혜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오늘 이 공간을 덮어주십시오.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적셔주십시오.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돈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의 지혜
잠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듣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분은 인격입니다. 내가 사모해야, 내가 환영해야 그분은 내 안에 오십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지만 더 그분을 원할 때 원함의 크기만큼 우리를 채우시고 기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생포되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오시고, 주여 내 사업터에 오시고, 주여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교회 안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